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서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접한 뉴스 중에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60대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부부에게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케어하느라 무려 22년간을 이 부모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를 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도 정리하고 또 운영했던 조그만 기업체도 정리하고 나서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개인 파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기자가 아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하필이면 또 그 간암 시술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도 아프고 집안도 파산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이 자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도 아프고 또 집안도 어려운데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자녀를 아끼고 또 보살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늘 미안한 감정이 하나 숨겨져 있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 자식들의 마음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20대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3%의 20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좀 감동적이고 가슴이 뭉클한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당신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효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63%의 20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것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식의 1000가지를 걱정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한 가지도 염려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통적인 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됨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망한 사회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미 인간성이 말살되었고 이미 희망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 질서의 한편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이것을 기초로 사회를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질서의 모든 시작은 가정 질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인간 질서의 모든 문제, 이것 또한 가정 질서의 붕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시대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때리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또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세태가 지금 우리의 시대의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다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라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어느 누가 그 부모를 모셔다가 자신의 부모처럼 공경하겠습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부장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배반하고 또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당시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정 내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가훈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가훈 목록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히 가훈 목록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야 될 가훈 목록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당시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바른 도리이다, 마땅한 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또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도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지만
그 모든 대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고 봉양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 여기서 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부모님을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내 부모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 세대를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다른 부모들은 내가 다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민낯을 너무나도 자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본 모습,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어머니의 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인자하고 따뜻한 아버지인데 집에만 오면 달라집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교양 있고 또 인자한 어머니인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녀들은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 남들의 부모님들은 내가 잘 섬길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게 힘듭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아니, 차라리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잘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그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결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이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중에 정말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고 못된 부모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큰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고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길 원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효도를 상황으로 하고 여건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여건이 나아지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소홀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6계명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5계명 뒤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은 딱 명령만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만 유독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순서를 보면 조금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살인죄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죄의 약함의 순서대로 가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제일 앞으로 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계명부터 나오는 죄들의 원인이 바로 5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이 그 사람이 악하고 그 사람에게 원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5계명이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남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뒤에 있는 끔찍한 죄들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가인의 성격이 나쁘고 흉폭하고 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지 아닙니까?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그러졌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서부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가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랍비들이 이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6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이 5계명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위에 주신 사람, 그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을 잘 공경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에 부모님을 잘 모시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시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별로 그렇게 잘 못 살던데요. 오히려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원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지리적 위치인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갈 저 땅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하느냐, 그것이 이슈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저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가 속한 이 가정 속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저 하늘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집,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생명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